정치, 종교, 그 다음에 군사면에서 불충성한 세 명의 지도자를 제거한 이 솔로몬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잠재적인 위험 인물로 여겨지는 이 아버지 다윗 왕이 지목했던 이 시므이의 처결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시므이를 불러가지고 솔로몬이 엄격한 조건을 하나 제시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36절, 37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그럽니다. 37절 보면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말합니다. 자, 시므이에게 솔로몬이 딱 구획을 정해줘요. 예루살렘에서 집 짓고 사는데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거나, 이 기드론 시내를 왜 건너가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기드론 시내 그 건너편에는 이 시므이의 지파였던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의 고향입니다.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 세력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놓고 36절에 보면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을 했습니다. 자, 천하가 뒤바뀌니까 이제껏 누리던 그 자유를 시므이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을 해버린 거죠. 시므이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런 제약들이 아주 성가시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 목숨 연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솔로몬과 약속을 하고 한 3년 정도 이 약속을 지켰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시므이가 솔로몬과 한 약속을 아주 쉽게 어기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39절 40절입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서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자, 시므이가 부렸던 노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두 명이 어느 날 이 예루살렘 이 집을 도망가 가지고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도망을 한 것 같습니다. 당장 솔로몬과 한 약속이 있었지만 시므이 편에서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노비 종은요 재산이잖아요. 네? 통장에 잔고가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몇 천만 원씩 뚝뚝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못 견디잖아요, 요즘 사람들. 뭐 그때 당시로 보면 그런 것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과 한 그 약속보다 자기 경제적인 손해에 더 눈이 맑아가지고 솔로몬이 동쪽으로 가지 말라 그랬지, 이 블레셋 땅은 서쪽에 있었거든요. 서쪽으로 도망간 노비놈들 잡아오는 게 굳이 뭐 이 솔로몬과 한 약속을 어기는 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여러분 솔로몬이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6절에 보면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 나가지 말라는 명령을 반구합니다. 쉽게 본 거죠, 사실은. 지가 또 전 왕족이고 이랬으니까. 자, 그 결과 여러분 시므이가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됩니까? 42절부터 4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자, 그리고 처결이 어떻게 돼요? 46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을 해서 시므이를 쳐 죽이게 만듭니다. 자, 잘못했으니까 죽어야죠.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한 일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자,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겼던 유언들을 다 이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견고해졌다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시므이는요 원래 좀 인간이 못된 인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좀 저질이었어요. 진즉에 다윗의 손에서 죽었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국의 평화를 위해서 다윗이 남겨둔 거죠. 명이 길었어요. 용케 자기 목숨 부지해서 솔로몬 시대까지 살게 된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자기가 살려면 본인이 자기 입으로 한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자기 죽음을 재촉한 것은 솔로몬이 부렸던 분하야의 칼이 아니었거든요. 왜 죽었습니까? 자기가 한 약속을 스스로 어김으로써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참 이 입 가지고 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이 시므이는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갈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쫓겨가는 다윗을 보면서 돌 던지고 흙 던지면서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요, 마치 상처난 사람에게 그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듯이 그런 못된 짓 했어요. 그 입 가지고요. 그 입 가지고 그렇게 저주하는 데 썼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죽게 된 거라고 말입니다. 솔로몬과 언약을 체결할 때는 당장 사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그 입 가지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자기들의 입으로 체결한 그 약속들을요 가볍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 약속도 식은 죽 먹듯이 쉽게 바꾼다 그 말입니다. 지키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죽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므이는요 입을 가지고 비방을 했어요. 사실도 아닌데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상처난 부위에 어떻게 해요? 소금 뿌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한 그 약속을 안 지키다가 결국 죽게 된 거라 그 말입니다.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므이의 예를 들어보시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시고 말에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약속한 것은, 성경에도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말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말을 통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에 대해서 근거 없이 시므이처럼 비방하고 저주하고 해코지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또 여러분이 말로 한 약속이라면 그 약속은 여러분 깨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지키시라고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약속을요 깨는 것을 식은 죽 먹듯이 합니다. 더군다나 현대 문명의 이기가 발달할수록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핸드폰 나오면서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사람과 한 약속을 깨는데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뭡니까?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이에요. 여러분, 이 핸드폰 나오기 전에는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몇 시에 만나기로, 어느 날 몇 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으면 대부분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요즘 시대 사람들은 돈에 민감하잖아요. 이익에, 자기 이익에 굉장히 영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숭상하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라도 약속이라도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과 한 그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한 그 약속 소홀히 여기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요, 사람과 한 그 약속을 어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요, 누구의 말처럼 자기 은행 계좌의 잔고가 줄어들듯이 사람과의 신용 계좌의 잔고가 바닥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쉽게 약속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은요, 앞에서는 얼굴 붉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가운데는 아하, 저 사람 저거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구나 생각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 교인들처럼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목사와 회중 앞에서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수표 남발하듯이 그 수표를 남발합니다. 어렵고 힘이 들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으니까 눈치는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의에 여러분 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게 당장 내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손바닥 뒤집듯이 교회와 목사와 사람과 한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바꾼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인들 대부분은 안 그러겠죠. 그러나 혹이라도 싶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와 한 그 약속을 어겼을 때 시므이가 솔로몬과 한 것처럼 여러분 그 벌로 죽게 됐잖아요. 시므이는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누군가 한 약속을 어기면 나는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처벌을 받아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약속을 쉽게 하겠으며 그 약속한 그 약속을 여러분 쉽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못할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한 그 말의 무게가 누구에게는 가볍게 여겨질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은 여러분 그것처럼 무거운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내 목을 치는 일은 없다 하여도 약속을 남발하는 나 자신에 대한 여러분 그 신뢰, 신용을 떨어뜨리는 그것이 내 인생의 생명을 재촉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떠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그냥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요 항존직의 경우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어떻게 해요? 맹세합니다. 약속합니다. 그들이 목사가 되면 장로 안수 집사 권세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항존직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서리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손 얹고 한 약속의 무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들이 직분자의 자리에 서게 되면요 섬겨야 할 자리에 서면 이전에 자기가 한 그 약속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망각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장로나 권사나 목사나 안수 집사나 서리 집사나 교사나 할 것 없이 자기들이 교회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할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권리 주장이나 이전 투구에만 눈이 먼 사람들로 바뀌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 여러분 아주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 말처럼 내가 순서대로 하면 장로가 됐어야 하는데라고 하는 아쉬움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을 해요. 그 말이 정말 이 사람이 생각하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어서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참 되묻고 싶어요. 그래서 장로 됐으면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십니까? 장로의 책임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그런 말을 합니까? 권사의 책임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그런 말 하세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계급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고
약속이면 그 맹세와 약속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분 생명을 걸고 우리가 해야 될 직분이라 그 말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항존직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서리 집사나 평신도들은 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열애의식을 갖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보면 그런 얘기를, 중직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 표현을 해요. 중직이 아닌 분들이. 그 말도 저는 그렇게 곱게 들리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나를 인정해주면 일하고 그렇지 않으면 등 돌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입니다. 왜 우리가 사춘기 소녀처럼 어리석게 감정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사람들이지 사람 앞에 충성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결정이 쉽게 뒤바뀐다면 그것은 곧 뭡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직분은요 권리 행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은 그것 자체가 굉장한 무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입으로 내뱉은 그 말, 약속을 했으면요 반드시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한 약속도 지키셔야 하고요, 더군다나 하나님과 한 그 약속은요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거 자식들이 봐요. 그거 주변 사람들이 본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우의 꼴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졌던 것처럼, 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는요 우리 교회 교우들의 삶이 복받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견고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말 조심하세요. 아셨어요? 말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약속을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게 약속 지키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믿어요.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한 그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야. 그러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도와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 그러므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치열을 가지고 해야 될 게 뭐예요? 남 비방하고 남 헐뜯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한 그 약속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